11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목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돌이키게 하는 과정이 대개 보게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닝,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죠. 또 하나는 실제로 고난을 겪고 당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자들의 경고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게 되는 아수르 백성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무디게 된 모습 가운데, 그리고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연단과 고난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경우가 두 번째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찝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중동의 신화에 나오게 되는 그 큰 나무, 생명나무와 같은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잘 자라서 땅끝에서 바라보아도 그 나무를 바라볼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었고, 입이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정말 그루터기만 남고 모든 것이 싹둥 잘라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새와 놋줄로 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자람도 이룰 수 없게 되는 더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서 꽉 묶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풀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게 되었던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성하고 울창하고 큰 나무가 되었던 것은 곧 임금님 느부갓네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나무가 잘라지게 됐고 싹둥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게 될 정도로 그 뿌리만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새와 놋줄로 묶임을 당하여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들짐승과 함께 설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의 옷이 이슬에 젖으면 안 되겠죠. 왕궁에 있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몸이 이슬로 젖어들게 되는 그러한 쫓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과 같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징계와 같은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려 7대 그랬습니다. 7년이나 지내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다니엘의 예언이 있고 나게 된 다음에 28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문장의 표현이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다 제3의 사람들로 있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며 어떤 사건들과 일들에 대하여서 풀어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
이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지난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겼으므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찝찝한 꿈을 풀어주게 되었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서도 몇 번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눈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 안전과 보호하심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하며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은 조심조심하며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되고 왕으로서의 처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텐데, 이 크고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권세를 발휘하여서 이 모든 꿈들을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시도 자체가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서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그 자체가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 가운데서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덕스럽고 복스럽게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인정하심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 자체가 죄이다라고 존 스타트가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함과 착각함이 그의 영적인 실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쫓겨남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에 보게 되면은 33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꾸미거나 치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기한이 참에 그랬습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대 7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의 왕권이 회복되게 되고 그의 자리가 복원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육적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주시게 되고 고난을 주시게 되었을 때 궁극적인 모습은 너 죽어, 너 망해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고 그 삶을 끝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징벌을 통하여서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과 진실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며 그 권세와 그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할 바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징벌적 교육적 징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찝찝하고 회개한 꿈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경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되니 몸으로 물리적으로 삶 가운데서 생생한 고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고 아주 멸망하여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의 영광과 권세가 되찾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 나라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과 진실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분명한 목적을 갑자기 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서 1인칭으로 바꿔가게 되었던 것에 그 교훈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결코 프라이빗한 사적인 교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게 되지만은 공공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두렵고 떨림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진실로 나가게 되는 은총이 되게 되고 참 믿음과 참 진실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권력도 소용없게 되고 미래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교훈들을 여러 번 기억하시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체험하게 되었던 이 개인적인 체험이 공공의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지나간 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면 무용지물 쓸모없는 삶이 되고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기에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고 실제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게 되었던 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우쭐하고 교만하게 되었다가 잃어버리게 되었고 빼앗기게 되었고 거리의 사람이 되었고 찬이슬의 몸을 녹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서
내몰리게 되었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에게 또한 징계 후에 교훈을 통하여서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가르치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언제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뜻의 권면 앞에서 아멘,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할 때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는 은총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회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사랑과 은총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된 모습이 되길 원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입술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시도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죄라고 말하게 되었던 신앙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내게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매듭을 짓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올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와 생명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